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절로 고백할까요?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포할까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갈 꿈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포합시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한 번 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함.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한 선포할까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합심하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영원토록 아름다우신 예수님, 영원토록 빛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하였을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에도 주를 예배하는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터져나오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세상과 타협하며 즐거운 것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시어 새 사람의 습관을 갖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어 나라가 안정되며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 주제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여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 되기를 바라며 다음 세대에게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교구 대신방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신방 대원들이나 신방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대신방이 되게 하시고 상반기 양육생 모집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여 양육과 훈련을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고 상반기 양육 훈련 사역을 통해 평신도 리더십이 잘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전교인 공동체 성경 읽기와 신설된 16교구 여호수아 새해 변화를 주도하는 많은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내일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내일과 희망, 소망이 되는 은혜가 넘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갈릴리와 살로메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원 담임 목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데 주님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셔서 맡은 바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 갑질의 영광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당의 장로,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종영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복음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창난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교회 여러 곳에서 언제나 묵묵히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 신년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16개 교구에서는 신년을 맞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각 교구와 구역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인증샷을 남기며 나눔과 교제, 예배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새가족 등록 권면 주간으로 지킵니다.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고 교구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한 해 동안의 비전, 선교, 방학 월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보에 끼워진 작정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정확한 행정적 처리를 위해 헌금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영문 표기가 있는 경우 영문을 표기해 주셔야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봉투를 통한 헌금 시에는 교구와 구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경우 이름 뒤에 헌금의 항목을 표기해 주시고 11조, 감사, 주일 헌금은 일반 헌금 계좌로, 비전, 장학, 선교 월정 헌금은 각 항목의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도자 위로 여행이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후 비전 205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전 부서 학부모 간담회가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1일부터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시거나 행정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2024년 신앙 세대주가 발간됐습니다. 12-16구역 김주현 성도 이현희 집사의 장녀 혜빈 양의 결혼식이 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서울 루이비스 컨벤션 문정 지하 1층 아모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추정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아기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권승준 이다일 성도의 가정 권태양 아기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네요.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이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이 있으셔서 이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믿음의 거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이 부모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반지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원래 새 주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또 손들 가운데 이런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경산중학교 65주년을 맞이하는데 65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면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면 그죠? 사무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그래서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나요? 한나가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나가 되어 주십시오. 예, 한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오른쪽 편에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 편에 현수막도 쭉 걸려 있지만 상반기 양육이 쭉 진행되어집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나는 하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나 한나 되기 싫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있는 양육들 중에 한 가지는 꼭 들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제1기 가족어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최소 부모님 한 분과 자녀 한 명이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물론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이렇게 같이 들으면 제일 좋고요. 최소한 부모님 한 명과 자녀 한 명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명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 보시면 신앙 세대주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 문자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몇 구역, 몇 교구, 몇 구역인지 여러분 다 확인하셨을 텐데 거기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확인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 모임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면 꼭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 소그룹도 잘 참여하셔서 한나가 되어지는 준비를 여러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3주간 새가족 등록 권면 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하셔서 이렇게 참기름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참기름도 받으시고 여러분 공동체도 선물로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교구를 섬기시는 이종현 목사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주일 성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자,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50번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또 좌우 앞뒤로 50번 남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은 언제입니까? 혹시 뭐 생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결혼기념일이 나에게는 특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가 되어지고 이제 엄마가 되어지는 날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서 6째를 안고 아기 축복 기도를 했었는데 그 가정을 대신방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 만났어요. 그리고 대신방을 하면서 만나서 이제 인증샷을 찍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이 가정 대신방을 하고 이동호 성도님, 또 윤혜원 집사님, 그리고 6명의 자녀와 함께 부교구장 권사님, 목자 저하고 해서 11명이 노뎀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 있는 날. 저도 자녀가 4명인데 저보다 더 선배라서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예배했던 이런 모습들이 참 대신방을 통해서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특별한 날이 있고 의미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또 국가 지정 공휴일로 정하기도 하죠. 3월 1일이 되어지면 3.1절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기념해서 지키기도 하고요. 6월 6일은 현충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또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지키죠. 또 8월 15일은 어떻습니까? 광복절로 일제시대에서 광복했던 그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을 기념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개인이나 또 단체나 국가는 특별한 날이 있어요. 의미 있는 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단체, 국가를 초월해서 신앙에 있어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 언제일까?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켜야 할까? 특별히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의 의미를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네, 안식일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일단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쉬신 것일까? 안식하신 것일까?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피곤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쉬셨고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성도님들 혹시 문장부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문장부호가 뭐냐면 느낌표, 물음표, 쉼표, 글을 쓰다 보면 문장에 기호들, 부호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부호 중에 하나 마침표라는 게 있는데요. 마침표가 어떤 것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집인데 시집 표지에 보면 펜이 있고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이 점 하나가 마침표인데요. 문장을 적다가 마지막이 되어지면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럼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장이 완성되어졌다,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창조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마침표를 꽝 찍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창조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다, 그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야 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했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내가 기적을 베풀게. 내가 응답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피조물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창조 사역을 할 거야. 너희들은 이 창조 사역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눈으로 확인해, 눈으로 체험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의 인생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둡니까? 정말 밤낮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갑의 형편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열심히 집을 세웁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콱 안 찍어주시면 그의 인생은 정말 헛수고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정말 파수꾼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깨어서 열심히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의 수고는 정말 물거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수고의 인생을 살지만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마침표를 우리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고 설계해 주시고 경영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수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4년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의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구원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원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인데 또 다른 의미는 구원 기념일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읽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을 때의 근거와 이유는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창조가 아니네요. 출애굽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강한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위 가운데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위 가운데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 사건을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명기는 창조 사역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면서도 동시에 구원 기념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창조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죠.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약 시대 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창조 기념일이 아니라 구원 기념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4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의미는 창조 기념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햇볕, 이런 것들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신명기의 의미는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구원 기념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 예수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쉬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치다, 또 이렇게 멈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춰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멈춰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달려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KTX 여러분들 타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KTX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밖의 경치, 풍광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정말 눈 내린 설경을 잠시는 볼 수 있지만 그 설경을 온전히 우리가 느낄 수 없죠. 왜냐하면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름은 볼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간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보이는데요,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그 원본이 있고 그리고 확대되어진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서 이 그림을 본다면 이 그림이 주는 감동, 울림, 깨달음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림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춰 섰을 때 비로소 이 작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깨달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시면 삭발되어진 탕자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 또 신발이 벗겨져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확대되어진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시선, 탕자를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 작가의 이 짓물러져 있는 아버지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멈춰야 보이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멈추라고. 멈춰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멈춰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변경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 맞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따로 구별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그 근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는 주일로 그대로 다 계승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99.9999 하나님의 교회 또 안식교 이단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졌다. 그 근거가 무엇이다? 부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떠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일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결혼기념일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생일 때, 결혼기념일 때 우리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또 생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 막 노래도 불러줍니다. 또 더 특별하게 우리 가지기 위해서 케이크도 사서 초도 불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특별한 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날이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신 구원의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의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은 멈추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찬양, 그 예배를 하나님은 흠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정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혹시 목적이 관람입니까? 아니면 만남입니까? 관람은요, 1시간 예배를 구경합니다. 오늘 부목사 설교 안에 잘하나 한번 볼까? 내 점수는 몇 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관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람만 하고 돌아가면 나에게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의 목적이 관람이 아니고 만남이라면 이것은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라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샘솟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만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주일날만 예배했다, 모든 것을 나는 다 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5월 8일이 되어지면 부모님들에게 전화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용돈 선물도 드리기도 하죠. 근데 그날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날만 5월 8일 날만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걸로 자녀의 도리를 다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365일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내가 표현해야 되지만 잘 표현 못하고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더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날만 했다고 해서 나는 364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인 것처럼, 주일날만 한번 예배했으니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우리 아까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그림처럼 좀 더 앉아서 집중해서 관찰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이 더 넓게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은 주일날만 예배드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7일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생업터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우리의 부르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곳에서 우리는 맛을 나타내야 하는 삶의 예배자들이라는 사명을 기억하셔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삶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안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어떨 때는 염려, 걱정, 근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과 또 전도서 12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이렇게 헛되다, 헛쓰고 헛됨의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서는 참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개가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의 왕의 지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지금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고 정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세상의 어느 왕보다 재산이 많고 지혜가 많았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은 그의 말년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혜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더라 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말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이사야의 고백도 너무 비슷해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땅에서만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 있는 풀과 꽃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은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종종 가는데요. 특별히 코스트코 이런 데를 가기도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점점 시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시면 회식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이렇게 저희 아이들 가면 포도도 큼직한 것들을 많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많이 줘요. 근데 왜 줄까요? 왜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 팔라고, 먹어보고 사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아요. 주일 예배가. 왜 그러냐면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뭘 맛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강, 하늘에서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그걸 좀 맛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줄 수 없는 기쁨, 줄 수 없는 안식,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막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까? 그때만큼은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그런 기쁨 맛보라고 시식처럼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기쁨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안식과 평강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초기 기독교 때 우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교사님께서 한번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건데, 선교사님께서 지프차를 타고 선교를 하던 중에 이렇게 막 지팡이를 짚고 막 머리에 짐을 이고 가시는 이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할머니 좀 타세요. 제가 어디까지 좀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태워드리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차에 탔는데 보따리를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할머니 편안하게 그 보따리 옆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나만 타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어찌 짐 보따리까지 내려놓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짐을 이고 탔다라는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와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만큼이라도 짐 보따리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만큼이라도 걱정, 염려, 근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안기고 하나님 좀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좀 맛보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짐 보따리 일머지면서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살면 너무 고생스러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셨냐면 이때만큼이라도 내려놓고 이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맛본 자들은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앙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막 사모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 6일 동안은 너무 세상 가운데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수고의 인생인데 이 주일만큼은 너무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평화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맛본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목숨 걸면서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조금 느려도요, 조금 없어도요, 그래도 조금 안 풀려도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수고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시식했으면 이제 내가 시식품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샘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모델 하우스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까지 천국의 안식을 모르는 자들, 아직까지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맛보여줘야 하고 느끼게 해줘야 하고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아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시식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샘플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저 안식과 기쁨 맛보고 싶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정말 약간 꼰대와 같은 그러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늘 이야기했던 주일 성수가 정말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정말 이 주일을 우리가 성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예배가 50번 남아 있습니다. 그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서 정말 우리의 삶을 멈추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비추며 향기를 나타내며 맛을 나타내는 샘플과 또 시식처럼 또 어떨 때는 모델하우스처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월정 헌금 작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괜히 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이럴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월정 헌금 작정서가 있거든요.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꺼내 보시고 정보를 먼저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구역, 이름, 휴대전화, 집전화, 또 이니셜도 혹시 문자도 받으셨던 것처럼 잘 기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떨 때는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헌금을 작정하는 것이 마음에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를 사용하시는 헌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자, 혹시 용지나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교구, 구역, 이름, 휴대전화, 또 집전화, 개인정보 사용 동의에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방법이 작년과 동일하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계좌간 자동이체를 할 때는 여러분, 이것을 하면 그냥 자동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서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 계좌 이체를 한다라는 것을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월정 헌금 봉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여러분들 헌금 꼬지함에 이제 다음 주에 비치가 되어지는데요. 정통적인 방법을 원하시면 헌금 봉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QR 코드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정말 모바일로 손쉽게 우리가 이렇게 현금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간 자동이체, 월정 헌금 봉투, 간편 결제 시스템,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 월정 헌금이 있고 장학 월정 헌금이 있고 비전 월정 헌금이 있어요. 선교는 주파송 선교사님 8명의 사례비, 협력 선교사 53명의 후원 단기 선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되어지는 헌금이고요. 장학 월정 헌금은 2023년에는 148명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이 전달된, 이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이 오병이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 비전 월정 헌금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늦지 않는 투자에 필요한 사역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 식서를 확충하고 보완하고 다음 세대를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비전 헌금들, 정말 이 세계 하나하나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중한 예물이고 여러분들의 마중물이 되어질 겁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금의 헌신, 조금의 부담은 되죠. 하지만 이거 한다고 여러분들 더 부하지, 더 가난해지지 않고, 이거 안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아낀다고 더 부하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보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죠? 네,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하듯이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이 예물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작정하신 줄 믿고 제가 요 월정헌금 작정서에 여러분 손을 한번 얹으시면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월정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과부의 두렙돔처럼 헌신하던 주의 종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병이어와 같은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 가운데에, 장학 가운데에,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교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정서를 우리 옆으로 한번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새 가족이 원래 작정 이제 새 가족 이렇게 권면 주간인데 우리 혹 새 가족들 지금 예배 나가시면서 꼭 결단하셔서 또 새 가족 등록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고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를 성수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가정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